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오늘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이 세상의 악한 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악한 일들을 정리하거나 평화와 정의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안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개입하거나 그가 계신다 하더라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없다라는 관념은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관념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당연히 신이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신이 있고 신이 지배하고 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신을 경배하고 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이 땅의 일을 간섭하거나 이 땅의 일,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은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존재하나 신이 우리와 무관합니다. 내 삶과도 무관하고 나의 고민과도 무관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내가 삶의 형편과 지경이 더 나아지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밖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신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그 걱정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인가 내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마치 내 세계가 다 붕괴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내가 구성하고 있던 그 세계에 실천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 또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로마서 3장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편 3편을 인용해서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신이 있다고 믿는 헬라인들을 향해서도 신의 존재를 믿으나 그러나 신에 대해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안전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와 학벌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세계를 안전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믿는 자기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이고 그가 하는 말들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이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을 14편 2절은 바로 부정하고 반박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없다라고 1절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땅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층위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자가 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지각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의 정반대가 무엇인고 하니, 어리석음의 정반대가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정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냉소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정반대는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냐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홀로 살기를 결심하고 마음으로 자기의 결심을 다시 다잡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이 부조리함과 이 답답한 현실을 내 힘으로 다 끝장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에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보지 못할까요?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태도는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죠. 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신성모독하듯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걸 입 밖으로 낼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마음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공식적인 무신론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혀 선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그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거짓된 것으로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면의 부인은 반드시 외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함으로 우리 죄악의 내면의 그 더러움을 봅니다. 우리 내면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창궐합니다. 마치 씻지 않은 그릇을 계속 쌓아놓는 그 싱크대가 점점 어지러워지듯이, 그곳에 벌레가 들끓듯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차단한 그곳에는 외적인 부패가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보편적 감염으로 퍼져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를 보았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외적인 부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패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외면을 부패하지만 동시에 자기 공동체를 함께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2절에 보면 그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 바로 2절에서 그가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상태까지 그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전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 2, 3절과 4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 2, 3절의 내용과 4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4절에도 죄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3절과 4절이 이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 2, 3절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인가 하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4절에서 다윗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감춰지지 않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던, 그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던,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느니, 그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4절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가장 큰 신비입니다. 2절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2절 3절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한 사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무리와 집단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집단은 갑자기 어디서 발견된 것일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들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4절에 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은혜로 그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별하신 작은 씨앗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4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4절에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핍박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떡입니다. 빵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 신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입니다. 오직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우리 인생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빵을 먹어야 하고 빵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듯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서로가 서로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위에 섬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빵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빵 먹듯이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켜서라도 그들만의 유익과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불쌍하고 비참한 현실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물질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하고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내세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할 것이 뻔하고 그들을 다른 이들이 집어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켜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듯이 공격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는 의인들을 위하여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대신 고통당함으로, 그가 의인의 세대에 같이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세를 과시할 수 없는 자들은 언제나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의 계획들은 언제나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 계획이, 그들이 가진 힘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지략을 외세워도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의 현실을 마저 말해보면 조금 더 치열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돈 버는데 더 치열하고 성공하는데 더 치열하고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는데 더 치열한 사람이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물질에 더 매달립니다. 더욱더 성공에 더욱더 매달립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누가 더 많이 성공할까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것이라고 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다 수능 대박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 점수 잘 안 나오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으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계획이 부끄러워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나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가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물적 토대가 많은 자와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의지할 바는 이 땅에서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의지할 것은 물질을 뛰어넘은 가치, 물질을 초월한 가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한 수십 년 동안 수십 배 오른 부동산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그 정신에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얼마나 사회적인 직업이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디가 더 많이 인정을 받는지 거기에다 더 신경을 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며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적 토대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룬 사회적 성공이 별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돈 버는 데 뛰어나고 성공하는 데 뛰어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적인 토대는 눈에 보이고 사회적인 성공은 눈에 보이고 돈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웃고 가난한 자들을 비웃는 이 세상 가운데 시편 14편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온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리로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건 사실 기도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시온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바로 언약궤가 있던 그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시온이라는 곳, 이곳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상징화된 장소인데요. 언약궤를 두는 바로 그 장소, 거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언약궤가 진정 언약궤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언약궤를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언약궤는, 그 성전은, 그 성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물질적인 토대를 더하고 돈을 더하고 성공을 더함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에만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좋은 성적, 좋은 집안, 그리고 강한 권력, 지인들, 힘 있는 지인들, 내가 이룬 업적들, 이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당당하게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어쩌면 매일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오늘 하루의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오늘 느꼈던 하루의 절망감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왜 나는 절망하고, 왜 나는 걱정하고, 왜 내 마음은 무너졌는가? 사람들이 내게 보냈던 인정과 칭찬이 갑자기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나와 가깝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돈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시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이 많은 자들에게 많은 물질로서 같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가진 이 세대의 강국들에게, 강대국들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무력이 뛰어난 나라, 이 온 세계에 가장 뛰어난 패권 국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곳은 가장 무력한 곳,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이 찢기고 피 흘린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고, 십자가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죄에 포로된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일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돈을 법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자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도 열심히 벌고 학업도 더하고 학벌도 더하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온 존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매일 듣습니다. 저의 내면에도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연약하며 무지합니다. 시온에서 오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또는 우리의 자원이 마당에 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곳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력을 단 한순간에 진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철저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찢기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무력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의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의 선포에 대한 교회의 유일한 대답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세대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이 담대한 십자가의 지혜와 의인의 세대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매순간 의지하고 있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